혹시 길을 잃은 듯한, 마치 정처 없는 사건의 바다 위를 표류하는 듯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삶, 도전, 고통, 심지어 예상치 못한 기쁨을 바라보며 왜 나에게, 왜 지금이지?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삶을 일련의 우연과 사고의 연속으로 보도록 가르칩니다. 우연한 만남, 놓쳐버린 기회, 갑작스러운 질병.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마주하는 모든 장애물, 그리고 모든 침묵의 순간이 더 크고 깊은 계획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수천 년의 지혜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떤 것도 정말 그 무엇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재정의할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는 불교 지혜의 핵심으로 들어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는 깊은 진리를 탐구해봅니다. 이것은 쉬운 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무작위라는 베일 너머를 바라보고 우주에 숨겨진 질서를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좋든 나쁘든 당신 삶의 사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깨달음을 위해 완벽하게 조율된 교훈임을 밝힐 준비를 하십시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곧 듣게 될 내용은 세상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1장 카오머의 거울 인과응보의 법칙 이해하기. 왜 아무것도 우연이 아닌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불교에 따라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 법칙인 카오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왜 하나를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서양인들이 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운명, 혹은 보상과 처벌을 내리는 보이지 않는 법정 같은 우주적 징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에서 업은 훨씬 더 깊고 미묘하며 무엇보다도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외부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행위입니다. 불교는 우주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업도 중력처럼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중력이 돌을 놓으면 떨어지게 하듯 업의 법칙은 모든 의도적인 행위, 가 필연적으로 결과, 비패커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는 목적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책임감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 건축가입니다.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 당신이 하는 모든 말,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심어지고 있는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무엇보다도 의도, 시터너입니다. 그것은 행동 뒤에 숨은 의지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물리적 행동을 할지라도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업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실수로 누군가와 부딪혀 넘어뜨렸다면 업의 결과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분노에 차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밀었다면 비록 물리적인 넘어짐은 같을지라도 심어진 업의 씨앗은 어둡고 무겁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의도를 가집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생각의 파수꾼이 되라고 권유합니다. 만약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면 현재 순간의 목적은 건강한 의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즉, 자애, 메터, 연민, 커루나, 함께 기뻐함, 모지타, 그리고 평정, 어페카의 의도입니다. 모든 분노의 생각은 미래 고통의 씨앗입니다. 모든 자비로운 생각은 미래 평화의 씨앗입니다. 목적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모든 의도와 함께 바로 지금 여기,
안에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업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무작위라고 믿게 만드는 또 다른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고 나무가 즉시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아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해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 우주의 정의에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업은 농사와 같습니다. 어떤 씨앗은 빨리 싹을 틔웁니다. 당신이 낯선 이에게 미소 짓고 행위, 그가 미소로 답합니다. 결과. 이것은 현생에서 읽는 업입니다. 다른 씨앗들은 참나무와 같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건, 올바른 토양, 적절한 물, 적절한 햇빛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 업는 잠재력을 만듭니다. 이 잠재력은 며칠, 몇 년, 또는 불교에 따르면 여러 생에 걸쳐 잠복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우리에게 인내와 과정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행동하며 수확은 정해진 때에 올 것임을 이해합니다. 우주는 잊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자연 법칙에 따라 반드시 그 순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은 오래전에 심은 씨앗이 익은 결과이며 마찬가지로 오늘 당신의 행동이 내일의 토양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업의 개념은 삼사라, 썸사러, 즉 출생, 죽음, 그리고 환생의 순환과 얽히게 됩니다. 불교의 지혜에 따르면 이 생은 시작도 끝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긴 책의 한 챕터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환경, 가족, 국가, 건강, 타고난 재능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과거의 행위가 성숙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은 엄격한 계급제도나 감옥 선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습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환경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는 갈등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마도 그 목적은 인내와 비반응을 배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아마도 그 목적은 관대함과 겸손을 배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업은 처벌이 아닙니다. 우주는 우리를 해치려 하지 않습니다. 업은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행동의 본질을 우리에게 다시 비추는 거울입니다. 만약 우리 삶이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불교는 거울을 깨뜨리는 것, 타인, 세상, 운명을 탓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목적은 비치고 있는 얼굴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마침내 배울 때까지 같은 교훈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서 제시합니다. 나쁜 일의 목적은 우리를 벌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주목하세요.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일으키는 행동, 의도, 마음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변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업에 묶여 있는 것일까요? 일어나는 모든 것이 과거의 결과라면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불교 지혜의 아름다움이며 우리가 우리의 힘을 찾는 지점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바로 우리가 새로 만들고 있는 업입니다. 업을 이해하는 목적은 과거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순간은 우리가 힘을 가진 유일한 곳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미 심은 씨앗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익어가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취하는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팔정도,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을 닦음을 통해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분노와 증오로 반응할 때 당신은 부정적인 업의 씨앗에 물을 주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큰 노력을 기울여 인내, 이해, 그리고 연민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오래된 씨앗에 물 주기를 멈추고 해탈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행복과 고통이 신이나 운명에 의해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행동과 의도의 결과입니다. 업은 우리에게 힘을 돌려줍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오라고 말합니다. 모든 순간이 선택입니다. 모든 순간이 다른 씨앗을 심을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보여주어 마침내 우리가 지혜와 자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업에 대한 이 첫 번째 열쇠가 이미 당신의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다면 다음 9개의 장이 무엇을 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고 이 지혜의 어떤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 가치를 느끼셨다면 이 철학이 목적을 찾는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제2장 고통, 의 목적, 사성제, 사성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질병, 노화, 상실, 불안, 좌절, 그리고 심지어 행복해 보이는 순간에도 스며있는 깊은 불만족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신념 체계가 고통을 실수, 신의 처벌, 또는 단순히 불운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고통, 덕허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룹니다. 부처에게 고통은 피해야 할 사고나 두려워해야 할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영적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고통의 목적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근간 자체가 사성제, 사성체 위에 놓여 있으며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통이 있다. 부처님은 비관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적인 의사였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존재함을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진실을 부정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우리는 오락, 주의 분산, 소유물, 중독으로 고통을 마비시키며 근본적인 불만족이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고통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알려주는 경보입니다. 그것은 진주를 만들 잠재력을 지닌 굴 속의 모래알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고통에서 도망치는 대신 용기와 호기심을 가지고 돌아서서 그것을 마주하라고 초대합니다. 두 번째 고귀한 진실은 이 고통의 원인을 밝힙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외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고통의 근본 원인은 가래 또는 집착, 태나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즐거운 것을 원함, 존재에 대한 가래, 좋은 것들이 영원하기를 바라거나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함, 그리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 불쾌한 것들이 즉시 사라지기를 원함입니다. 바로 여기서 목적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는 것이 실패한 전략임을 우주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쁨의 순간에 집착할 때, 당신은 이미 그것이 끝날 때
겪을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의 순간에 격렬하게 저항할 때, 당신은 그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시련의 목적은 단지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상, 애닉서에 대한 생생하고 실질적인 교훈입니다. 불안의 목적은 단지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정한 미래 결과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고통은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시도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고통의 목적은 우리가 손을 펴고 현실의 유동적인 본질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깊고 안정적인 행복의 원천,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원천을 찾도록 강요합니다. 세 번째 고귀한 진실은 약속이자 최종 목적입니다. 고통의 소멸, 너러와 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반, 너바너입니다. 열반은 어딘가 먼 곳에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접근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원인인 집착과 혐오가 소멸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과 싸우기를 멈출 때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핵심 목적, 즉 해탈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사건, 특히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이 소멸을 연습할 기회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어려운 사람의 목적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비반응을 연습하라는 초대입니다. 질병의 목적은 당신을 벌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의 무상함과 내면의 평화를 길러야 하는 중요성에 대한 집중 교훈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집착, 더 많은 분노, 더 많은 죄책감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삼사라의 순환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순간을 이용해 당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조금 내려놓음으로써 열반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고통은 해탈을 위한 연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현 상태에 만족하며 습관적인 패턴에 갇혀 더 깊은 진리를 결코 찾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안락한 지대에서 밀어내고 깨어나도록 강요하는 우주의 위대한 자비입니다. 네 번째 고귀한 진실은 지도, 즉 어떻게 하는가 입니다.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 매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잠시 언급했던 팔정도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원인을 뿌리 뽑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견해, 업과 무상을 이해함, 올바른 의도, 연민과 내려놓음을 기름, 올바른 말, 거짓말, 험담, 거친 말을 하지 않음, 올바른 행동, 살생, 도둑질,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지 않음, 올바른 생계, 윤리적으로 생계를 꾸림, 올바른 노력,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기르고 부정적인 것을 버림, 올바른 마음 챙김, 현재의 삶, 그리고 올바른 집중, 명상을 통해 마음을 훈련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적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도전은 이 8가지 측면 중 하나를 위한 훈련장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할 때 그것은 올바른 말, 보복하지 않기, 과 올바른 마음 챙김,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하기를 위한 훈련입니다. 직장에서 딜레마에 직면할 때 그것은 올바른 생계와 올바른 행동을 위한 훈련입니다. 삶은 당신에게 무작위의 문제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깨달음을 위해 완벽하게 맞춤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의 목적은 수행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길 위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고통이 바로 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목적은 다면적입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를 안일함에서 깨우는 자명종입니다. 둘째,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는 진단입니다. 셋째, 그것은 우리가 해탈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넷째, 그것은 우리가 그 해탈로 가는 길을 연습하는 훈련장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나는 왜 고통받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질문을 바꿀 때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현명하고 자비로운 안내자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유일한 진정한 평화는 외부 세계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임을 보여줍니다. 고통의 목적은 우리를 부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우리가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무한히 더 자비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이라는 납을 깨달음이라는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의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통의 목적에 대한 이 깊은 통찰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우리는 이제 막 미스터리를 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이 지혜의 모든 장을 빠짐없이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우리 커뮤니티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알고리즘이 이 빛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3장 아니카, 에닉서, 무상, 무상의 지혜. 불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핵심 진리 중 하나이자 아마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리는 무상, 에닉서, 즉 영원하지 않음의 진리입니다. 드러난 우주의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바람과 비에 천천히 침식되는 가장 거대한 산에서부터 당신의 마음속을 스쳐가는 찰나의 생각까지 먼 은하계에서부터 당신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진실을 부정하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제국을 건설하려 하고 결코 변하지 않을 관계를 추구하며 마치 영원한 소유물인 양 우리의 젊음과 건강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상에 대한 저항이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안정을 정체와 혼동합니다. 우리는 삶이 사진이기를 원하지만 삶은 영화입니다. 무상의 목적은 상실로 인한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집착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붙잡지 말라. 흐르게 두어라. 우리가 이 법칙에 맞서 싸울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에 순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습니다. 무상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현재를 온전히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며 이 순간은 다시는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당신은 삶을 미루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후회를 되새기며 과거에 살거나 불안하게 꿈꾸며 미래에 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여기에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그와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소중하고 찰나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닿는 태양의 따뜻함과 같은 단순한 기쁨을 경험할 때 당신은 그것을 붙잡거나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온전히 음미합니다. 무상은 모든 평범한 순간을 특별한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기술을 가르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삶을 가르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수용입니다. 시작과 중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끝에 대한 수용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영원하다면 그것들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무상의 목적은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신성한 소중함과 긴급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알면서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기를 선택하겠습니까? 둘째로, 무상은 희망과 변화의 위대한 원동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잊는 측면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이 끝난다는 사실에 집중하지만 나쁜 일들도 역시 끝난다는 해방의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깊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실직, 관계의 끝, 우울한 시기 우리의 마음은 이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상은 비 또한 지나가리라 고 속삭이는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어떤 폭풍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흐름입니다. 아니카, 에닉서의 목적은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을 견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밤이 영원하지 않으며 새벽은 항상 올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쾌락에 집착해서는 안 되듯이 고통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일시적인 방문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고통을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태양을 가리는 지나가는 구름으로 보며 더 큰 평온함으로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무상의 목적은 변화가 유일한 상수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이것 자체가 큰 위안의 원천입니다. 무상은 또한 우리의 발전의 결정적인 목적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자아, 이고를 해체시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맹렬하게 집착하는 나는 무엇일까요? 불교는 우리에게 탐구하라고 권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입니까? 하지만 당신의 몸은 매 순간 변하고 있으며 세포들은 죽고 태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입니까? 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하늘의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입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몇 분 만에 분노에서 기쁨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억입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과거의 불완전한 편집본입니다. 우리가 탐구할 때 우리는 견고하고 영구적인 나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며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몸, 느낌, 인식, 마음의 형성, 그리고 의식, 이라는 유동적인 집합체이며 이 모든 것이 무상의 법칙에 종속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고통의 대부분이 이 환상적인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과장하려는 시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분 상해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상의 목적은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끊임없는 변화를 명상함으로써 우리는 이 고정된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아가 해체될 때 남는 것은 연민, 연결, 그리고 자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나 대 그들로 보는 것을 멈추고 상호 연결된 삶의 흐름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아니카, 에닉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출리, 에커머, 즉 집착에서 벗어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깊고 근본적인 사랑입니다. 불교의 내려놓음은 당신이 깊이 사랑하고 강렬하게 아끼며 자비롭게 행동하는 동시에 이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꽃을 정원에서 꺾어 꽃병에 꽂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비를 잡으려 망을 휘두르지 않고 나비를 감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축복하며 내 사랑이 완전해지기 위해 당신이 다르거나 영원히 지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삶은 전투가 아니라 춤이 됩니다. 당신은 기쁨이 올 때 그것과 춤추고 그것이 갈 때 우아하게 작별합니다. 당신은 슬픔이 올 때 그것과 춤추며 그것 또한 일시적인 파트너임을 압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상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변화, 당신이 애도하는 끝, 이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악의에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절기 위함입니다. 자아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즉 무한한 의식의 공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무상은 우리를 깨달음의 형상으로 조각하는 우주의 부드러운 망치입니다. 이 무상의 진리는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만약 당신이 삶과 싸우는 대신 춤추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이 변화를 가져오는 지혜의 다음 장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에서 진실을 느끼셨다면 이 자유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4장 연기 프레타이점어트 퍼더 상호 연결의 기적. 만약 업, 카어머 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과 법칙이라면 연기 프레타이점어트 퍼더 또는 의존적 발생근 우주적 차원에서의 인과 법칙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깊고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이며 왜 아무것도 우연이 아닌지를 이해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간단히 말해 그것은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것들에 의존하여 발생합니다. 사물, 사건, 사람, 생각 어떤 것도 독립적이고 고유한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꽃은 태양, 구름, 비, 흙, 지렁이, 그리고 시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꽃은 꽃이 아닌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 조상, 당신이 먹는 음식, 당신이 숨 쉬는 공기, 당신이 흡수한 사상, 당신이 사는 문화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전 우주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목적은 모든 두려움, 증오, 고통의 근원인 분리라는 환상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기는 우주가 정적인 물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역동적인 관계의 망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상호존재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종이 한 장의 예를 사용했습니다. 이 종이를 깊이 들여다보면 비를 가져온 구름, 나무를 자라게 한 태양, 나무를 벤 벌목꾼, 벌목꾼의 빵이 된 밀, 그리고 벌목꾼의 부모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 없이는 이 종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보는 목적은 깊은 경외심과 책임감을 기르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구를 대하는 방식은 환경보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관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지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심지어 적을 대하는 방식은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타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분리는 인식의 환상입니다. 삶의 목적은 이 통일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갈등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분리의 선을 그었는지 볼 수 있는 기회이자 그 선을 지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기는 왜 아무것도 우연이 아닌지 설명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조건에 의존하여 발생한다면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란 없습니다.
어떤 사건도 무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예상치 못하게 오랜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그것을 수많은 인과 사슬의 합류점으로 봅니다. 당신이 그 시간에 외출하기로 한 결정, 당신이 선택한 길, 당신의 친구가 똑같이 하기로 한 결정, 두 사람 모두 그날 그 도시에 있게 만든 사건들, 이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상호의존의 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과거를 무한히 세세하게 분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우주에 내재된 질서가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존재에 의해 미리 정해진 질서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의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우주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교훈은 당신 앞에 제시될 것입니다. 당신이 연기를 이해할 때 당신은 삶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전에 일어난 모든 원인과 조건들을 고려할 때 정확히 일어나야 할 일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셔네터이라는 개념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너싱리스, 나 비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비어있음을 의미합니다. 꽃은 태양, 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고유하고 분리된 정체성이 비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조상, 음식, 공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분리되고 영구적인 자아가 비어 있습니다. 공을 이해하는 목적은 허무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완전한 해방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정되고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면 당신은 영구적으로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정체성이 유동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은 우주 그 자체만큼 광대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작고 분리된 정체성, 나의 것, 나의 고통, 나의 성공에 집착할 때 발생합니다. 공은 우리를 이 작은 감옥에서 해방시킵니다. 상호 연결의 목적은 우리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자신이 단지 분리된 파도가 아니라 잠시 파도로 나타난 바다 전체임을 깨달을 때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존재를 멈출 수 없으며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상호 연결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는 우주 그 자체로서의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기는 현실의 직물입니다. 그것은 모든 행동이 우주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다음 사람과 다르게 상호작용하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 망을 통해 파동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잔인한 행동 하나는 전체 거미줄을 오염시킵니다. 이것의 목적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책임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은 작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순간순간 현실을 공동으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운전 중에 당신을 짜증나게 한 낯선 사람, 동료의 예상치 못한 친절, 책장에서 우연히 떨어진 책, 이 모든 것이 상호 연결의 망의 표현입니다. 그것들은 메시지입니다. 그것들은 교훈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는 우주입니다. 당신 삶의 목적은 이 대화를 듣는 법을 배우고 당신이 단지 게임의 말이 아니라 게임 그 자체이자 망이자 직조공임을 이해하며 지혜롭게 그 대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의 모든 것의 결과로서 정확히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을 배우며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이 생각의 마음이 확장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진정한 연민의 기초임을 아십시오. 이 우주적 퍼즐을 계속 맞추어 나가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십시오. 그리고 상호 연결의 깊은 진실을 느끼셨다면 이 통합의 메시지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5장 카루나, 커루나, 와 메타, 메터, 연민과 자애의 목적. 만약 우주가 나와 당신 사이에 진정한 분리가 없는 상호 연결, 연기의 망이라면 연민, 커루나, 과 자애, 메터는 단순히 도덕적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현실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에 또는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비로워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자비로워지라고 가르칩니다. 타인을 해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모습으로 변장한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연민의 목적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주의 진리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메타, 메터, 즉 자애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적극적인 소망입니다. 카루나, 커루나, 즉 연민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둘은 함께 불교의 길의 심장을 이룹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단지 고립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호 연결성을 깨닫고 그 이해로부터 행동하는 것입니다. 연민의 목적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건너뛰는 단계입니다. 불교에서 자기 연민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진정한 연민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마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다수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이며 친구는 물론 낯선 사람에게도 결코 사용하지 않을 가혹함으로 자신을 대합니다. 불교는 우리 자신에게 사성제를 적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고 제1 진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집착과 자기 판단에서 비롯됨을 이해하며 제2 진실, 이 자기 판단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함을 알고 제3 진실, 우리 자신에게 마음 챙김이나 올바른 의도와 같은 길을 적용하는 것, 제4 진실입니다. 당신의 실패와 실수의 목적은 당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당신에게 자기 연민을 연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겁먹은 아이를 대하듯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판단 없이 당신 자신의 고통을 껴안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타인을 위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던 만큼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자신에게 열리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열립니다. 연민은 우리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지혜가 고통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통을 목격하는 목적, 그것이 친구의 삶이든 뉴스이든 거리의 낯선 사람이든 근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카루나, 연민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하라는 부름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연민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한 행동입니다. 때때로 자비로운 행동은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원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렵게도 개입하지 않고 타인이 자신의 업에 길을 걷도록 허용하면서 지원과 평정의 공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연민은 집착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타인의 결과를 통제하려 하게 됩니다. 진정한 카루나, 커루나는 용감합니다. 그것은 고통이 목적, 제2장에서 보았듯이 이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고 당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 곁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민의 목적은 세상에서 치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수용과 지원의 공간을 제공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애, 메터가 있습니다. 연민이 고통의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자애는 행복의 적극적인 증진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통적인 자애 수행은 명상에 앉아 안녕을 기원하는 생각을 퍼뜨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그 다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은 중립적인 사람에게, 그 다음은 어려운 사람, 적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의 모든 존재에게. 이 수행의 목적은 마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 비판, 분노로부터 행동하는 데 너무 익숙합니다. 자애 수행은 근본적인 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혐오의 습관적인 패턴을 깨뜨립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들은 가장 어려운 곳에서 자애를 연습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비는 것은 쉽습니다. 진정한 영적 시험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안녕을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증오라는 독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메터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자유입니다. 궁극적으로 연민과 자애의 목적은 우리를 보리심, 보드히시터, 즉 깨달음의 마음의 실현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살의 이상이며 그는 모든 존재가 해방되는 것을 돕기 위해 세상에 머물며 자신의 최종 열반을 연기합니다. 보살은 단 하나의 존재라도 고통받고 있는 한 자신의 개인적인 깨달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과 분리된 단 하나의 존재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혜, 프러지나와 연민, 커루나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숭고한 목적은 단지 우리 자신의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평화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교훈, 고통, 기쁨, 그리고 깨달음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부서지고 치유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이들에게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고통과 깨달음의 여정은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차례로 나누어야 할 선물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당신을 행복의 추구자에서 행복의 근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연민이 삶에 대한 가장 논리적인 대답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당신은 이 지혜의 심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민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법을 계속 배우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더 많은 친절이 필요하다고 믿으신다면 이 메시지가 꽃피울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6장 중도, 균형의 목적. 시타르타 고타마 왕자는 깨달음을 추구하던 초기에 두 가지 극단을 경험했습니다. 첫째, 그는 궁전 안에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극단적인 쾌락과 사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은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궁전을 떠나 고행자가 되어 죽기 직전까지 금식하고 몸에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극단적인 자기 부정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이것 또한 진리로 이끌지 못하고 단지 마음과 몸을 약화시킬 뿐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순간,
즉 그의 깨달음으로 이어진 발견은 어린 시절의 자연스러운 균형과 평화의 순간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는 중도, 메아이머 패티퍼더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불교가 우리 일상에 제공하는 가장 실용적인 목적 중 하나입니다. 우주는 극단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균형과 조화 속에서 작동합니다. 우리 여정의 목적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벌하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목적은 양극단 사이의 현명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중도는 미지근한 타협이나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방종과 자기 고행이라는 두 심연 사이에 면도날처럼 정밀하고 의식적인 길입니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몸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처벌해야 할 적도, 숭배해야 할 신도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위한 소중한 운송 수단입니다. 중도의 목적은 우리에게 집착 없이 존중심을 가지고 몸을 대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만큼 충분히 먹지만 나른해질 만큼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이 막을 만큼 충분히 자지만 게으름에 빠질 만큼 많이 자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맑은 마음이 균형 잡힌 몸에 의존하기 때문에 건강을 돌봅니다. 현대의 삶은 우리를 극단으로 끌어당깁니다. 과로 후의 탈진, 제한적인 다이어트 후의 폭식. 중도의 목적은 우리를 중심으로 온전함과 지속 가능성의 자리로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심리적 수준에서 중도는 집착, 원함, 과혐오, 원하지 않음 사이의 길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이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대되는 쌍을 제시합니다. 쾌락과 고통, 어둠과 이름, 명예와 무명, 칭찬과 비난.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은 전자에 매달리고 후자를 맹렬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우리에게 평정 어페카의 기술을 가르칩니다. 평정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깊고 안정적인 균형이며 우리가 쾌락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고 고통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삶의 기복의 목적은 우리를 이리저리 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평정심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나는 집착하지 않고 이것이 지속되는 동안 즐길 것이다 라고 알면서 말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영원하지 않다. 나는 파괴되지 않고 이것을 견딜 수 있다 라고 알면서 말입니다. 중도는 우리 자신의 반응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우리가 기른 안정감에서 오는 평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우리의 세계관에도 적용됩니다. 그것은 허무주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업도, 목적도 없다는 믿음과 영원주의, 우리가 영원하고 불변하는 영혼을 가졌으며 모든 것이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는 믿음의 극단을 피합니다. 불교는 이 둘을 초월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할까요? 예. 우리의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영원할까요? 아니요. 모든 것은 흐름 속에 있으며 상호이존적입니다. 무상, 영기. 중도의 목적은 우리를 경직된 견해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는 교리나 이데올로기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간순간의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에서 발견됩니다. 부처님은 건강한 회의론을 장려했습니다. 단지 성스러운 책에 쓰여 있거나 권위자가 말했다고 해서 믿지 마십시오.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목적은 일련의 신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개방적인 탐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중도는 현실을 우리의 개념적 상자에 억지로 맞추려 하는 대신 진리가 드러나는 대로 그것에 열려있는 알지 못함 속에서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중도에 따른 우리 삶의 목적은 조화를 찾는 것입니다. 삶은 세상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의 춤입니다. 당신이 극단에 치우쳐 있음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일에 대한 집착이든 게으른 방종이든 누군가에 대한 증오든 맹목적인 열정이든 그것은 깨어남의 순간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 극단의 목적은 당신에게 중심으로 돌아가라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주는 항상 균형을 추구합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행동할 때 삶은 당신에게 결핍의 교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이 경직되게 닫혀 있을 때 삶은 당신이 유연해지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흔들림은 우주가 우리를 중도로 부드럽게, 때로는 그다지 부드럽지 않게 다시 안내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정적인 완벽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연민을 가지고 끊임없이 균형으로 돌아오는 기술을 숙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찾는 곳은 바로 그 중심, 반대되는 것들 사이의 고요한 균형점입니다. 만약 극단이 아닌 균형 속에서 평화를 찾는다는 생각이 당신에게 이치에 맞게 들린다면 당신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길을 능숙하게 항해하는 법을 계속 배우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중도가 약속하는 안도감을 느끼셨다면 이 온전함의 메시지를 세상과 공유하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7장 아나타, 어너타, 무아의 목적. 이제 우리는 불교의 가장 급진적이고 해방적인 가르침인 다나타, 어너타, 즉 무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애닉서,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 프레타이점 어트퍼더를 보았습니다. 이 두 진리의 논리적 결론이 바로 아나타, 어너타입니다. 분리되고 견고하며 영구적인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가장 크게 도전하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는 느낌을 깊이 탐구하라고 권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3장에서 잠시 탐구했듯이 우리가 이 실체를 찾으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몸, 흐르는 감정, 왔다가 사라지는 생각, 변하는 인식을 발견할 뿐입니다. 나는 사물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은 다른 많은 전통이 가르치듯이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분리된 자아라는 환상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가르치셨듯이 분리된 자아에 대한 믿음, 사키어디시, 이 모든 고통의 주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 두려움, 분노, 질투, 탐욕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들은 모두 보호받고 방어되며 과장되어야 할 취약한 자아가 있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우리는 이 나가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관계가 위협받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나의 의견이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나의 명성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기분 상해합니다. 모든 인간 드라마는 탐구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실체를 만족시키고 보호하려는 시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무아, 어너타, 가르침의 목적은 우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당신이 작은 파도와 동일시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당신이 바다 전체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나가 없다면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누가 깨달음을 얻을까요? 이것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불교의 대답은 삶은 사라지고 있지만 그 뒤에 분리된 삶을 사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성취되지만 성취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리된 자아라는 환상의 끝입니다. 강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은 흐릅니다. 흐름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흐름을 일으키는 강이라는 분리된 실체가 있을까요? 아니요. 강이 곧 흐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의 차 안의 운전사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작은 나는 없습니다. 삶은 상호의존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입니다. 무아를 이해하는 목적은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강박적으로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들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들은 단지 광대한 업과 상호의존의 흐름의 일부로서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삶의 모든 사건, 특히 우리의 자아에 도전하는 사건들의 목적은 우리가 이 환상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 굴욕감은 그토록 고통스러울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부풀려진 자아상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굴욕감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굴욕감을 느끼는 이 자는 누구인가? 내가 그토록 맹렬히 방어하고 있는 이 이미지는 무엇인가? 그것이 실제하는가를 탐구할 기회입니다. 왜 상실은 그토록 고통스러울까요?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우리의 감각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직장, 나의 배우자, 나의 건강. 상실의 목적은 우리가 결코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현상들과 일시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입니다. 무아, 어너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볍게 쥐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삶이 덜 무거워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할 때 개인적인 반응, 그가 나를 모욕했어. 대신 비개인적인 반응, 저 사람에게서 분노가 일어났고 여기에서 불편한 감각이 일어났군. 흥미롭네. 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반응 대신 지혜와 연민을 위한 거대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자아라는 환상이 사라질 때 무엇이 남을까요? 남는 것은 우주 그 자체의 총체입니다. 남는 것은 순수한 의식, 순수한 현존입니다. 남는 것은 메타, 메터와 카루나, 커루나, 즉 자애와 연민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와 당신 사이의 장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쁨이 문자 그대로 당신의 기쁨입니다. 타인의 고통이 문자 그대로 당신의 고통입니다. 무아, 어너타의 목적은 진정한 연결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의 끝입니다. 외로움은 오직 외로움을 느낄 분리된 자아가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환상이 사라질 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됨 뿐입니다. 당신 삶의 목적은 더 훌륭하고 더 강하며 더 성공적인 자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목적은 오직 자유, 평화, 그리고 모든 존재의 상호형 결성만이 남을 때까지 그 자아라는 감옥을 부드럽게 조각조각 해체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자아에 가해지는 모든 타격, 모든 상실의 순간,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모든 찰나가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작은 감옥 문을 두드리며
광활한 자유 속으로 나오라고 당신을 초대하는 우주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다룰 가장 도전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지적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데 평생이 걸립니다. 만약 이 자유의 가능성에 당신의 마음이 확장되었다면 우리가 함께 계속 탐구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무아, 언어타, 가 약속하는 해방감을 느끼신다면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8장 건축가로서의 마음 수행의 목적. 가장 사랑받는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담마파다, 대마퍼더의 첫 구절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만든다. 이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가 말하는 현실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묘사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창조하는 것은 외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해석하고 색칠하며 본질적으로 창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 예를 들어 실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절망에 빠져 그것을 세상의 끝, 자신의 실패의 징표로 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기회, 새로운 시작, 방향을 바꿀 신호로 봅니다. 사건은 같았습니다. 차이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불교는 본질적으로 깊이 있는 마음 훈련 시스템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우리가 마음의 노예가 되는 대신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노예 상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이 일어나는 분노, 불안, 욕망, 슬픔의 생각에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모든 생각을 마치 절대적인 진실인 양 믿습니다. 불교는 이것을 원숭이 마음 이 가지 저 가지로 뛰어다니며 불안하고 제멋대로인 니라고 부릅니다. 이 마음을 훈련하는 주요 도구는 명상, 특히 사마타, 서마서, 집중, 윗바사나, 비패서너, 통찰 또는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삶에서 도피하거나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판단 없이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극, 일어나는 일, 과 반응, 우리의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공간에 우리의 모든 자유와 모든 힘이 존재합니다. 윗바사나, 마음 챙김을 분석해 봅시다. 마음 챙김의 목적은 우리를 유일하게 존재하는 순간, 즉 지금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고통의 대부분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되새기는 것, 우울, 이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 불안에서 옵니다. 마음 챙김은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호흡이나 몸의 감각을 사용하여 당신의 의식을 현재에 고정시키는 연습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현존할 때 심리적 고통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육체적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고통에 대한 마음의 이야기라는 추가적인 괴로움은 없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지루한 또는 일상적인 순간 설거지하기, 교통체증 속에서 기다리기, 양치질하기의 목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그것은 마음 챙김을 연습할 기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끄러운 마음에서 빠져나와 단순히 존재할 기회입니다. 삶은 당신이 목표를 달성할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지금. 마음 챙김의 목적은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삶에 대해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마음 훈련의 다른 측면은 건강한 마음 상태, 큐젤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해로운 상태,
에쿄설러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정도, 특히 올바른 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목적은 무작위적인 전쟁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원을 돌보지 않으면 잡초, 분노, 질투, 탐욕은 자동적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데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교 마음 훈련의 목적은 우리에게 숙련된 정원사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분노의 생각, 잡초, 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챙김으로 판단 없이 알아차리고 그것의 무상한 본질, 곧 지나갈 것임을 이해하며 부드럽게 그것의 물주기를 멈춥니다. 동시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애, 메터, 연민, 커루나, 그리고 관대함, 대인어의 씨앗을 심습니다. 삶의 도전들의 목적은 잡초가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원에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당신의 인내심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 내면 상태의 반영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적대적이고 무서운 곳으로 본다면 그것은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당신이 도전 속에서도 세상을 아름다움과 기회의 장소로 본다면 그것 또한 당신 마음의 반영입니다. 불교의 위대한 발견은 우리가 외부 사건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통제권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 경험에 대해서는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짜증, 모든 기쁨, 모든 만남은 당신의 마음 훈련을 위한 교과 과정 시험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현존하고 있습니까? 맹목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당신 삶의 목적은 이 학교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숙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숙달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숙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가 되는 것을 멈추고 어떤 날씨가 지나가든 안정되고 고요한 산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당신 자신의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 경험의 건축가가 될 준비가 되었다면 이 길이 바로 당신을 위한 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기 위한 더 실용적인 도구들을 받아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생각의 힘을 인식하셨다면 다른 이들이 그들의 마음의 힘을 되찾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9장 번뇌, 클러셔즈와 보리, 보디, 파괴적 감정의 목적.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평화와 빛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악마들을 만납니다. 불교는 그것들을 번뇌, 클러셔즈, 즉 마음의 고뇌 또는 독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주요한 독은 무지, 모하, 집착 또는 탐욕, 라거, 그리고 혐오 또는 증오, 드부셔입니다. 이 세 가지로부터 질투, 시기, 오만, 두려움, 게으름과 같은 다른 모든 파괴적인 마음 상태가 생겨납니다. 영적 여정을 가는 동안 오랫동안 우리는 이 번뇌들이 장애물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낄 때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질투를 느낄 때 경적이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 특히 티베트 불교, 베이즈레이언어, 와 같은 전통에서는 변혁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 독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목적은 적처럼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감정들의 목적은 깨달음, 보디,
위한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연금술은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독 뒤에 있는 에너지가 본질적으로는 지혜 그 자체의 에너지라고 가르칩니다. 그 에너지는 단지 분리된 자아라는 무지에 의해 혼란스럽고 왜곡되어 있을 뿐입니다. 분노, 혐오를 예로 들어 봅시다.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은 강력하고 뜨거우며 꿰뚫는 에너지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것은 파괴하고 분리시키며 고통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분노의 에너지는 명료함, 분별력, 그리고 힘입니다. 그것은 불의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에너지입니다. 지혜로 변형될 때 분노는 대원경지, 거울과 같은 지혜가 됩니다. 즉, 왜곡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보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분노를 느끼는 목적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금술을 연습하라는 우주의 초대입니다. 그것은 그 원초적인 에너지를 바라보고 그것에 따라 맹목적으로 행동하거나 소리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억누르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해롭습니다. 대신 마음 챙김으로 그것을 붙잡을 기회입니다. 당신은 그것의 질감, 열기, 힘을 느끼고 그것에 내재된 지혜가 드러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착 또는 욕망, 탐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원하고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며 연결되려는 에너지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것은 탐욕, 의존, 그리고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결핍감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그것은 감사, 연결, 그리고 따뜻함의 에너지입니다. 지혜로 변형될 때 집착의 에너지는 묘관찰지, 분별하는 지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유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깊이 사랑, 자애에서 보았듯이 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강한 욕망이나 집착을 느낄 때 그것은 집착한다고 자신을 비난할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의 순간입니다. 그 목적은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필요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연결, 평화 또는 행복이며 단지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할 뿐입니다. 집착은 안녕을 향한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을 가리키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근본 독인 무지, 모하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혼란의 상태,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무상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분리된 자아가 없음,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삼사라에 가두는 마음의 안개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것은 무관심, 혼란, 완고함, 그리고 부정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무지는 평온, 공간, 그리고 잠재력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자라나는 어둡고 비옥한 토양입니다. 지혜로 변형될 때 무지는 법계체 성지, 궁극적 실제의 지혜, 즉 상호 연결과 공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됩니다. 당신의 혼란의 순간, 알지 못함의 순간,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의 목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쉬운 답이나 주의 분선으로 그 공간을 서둘러 채우는 대신 그 열린 공간에 머무르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씨앗이 싹틀 공간을 갖는 곳은 바로 무지라는 토양입니다. 그러므로 파괴적인 감정의 목적은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자명종과 같습니다. 분노는 주목하세요.
당신의 명료함이 납치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입니다. 집착은 주목하세요. 당신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입니다. 질투는 주목하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불성을 잊고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입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큰 독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당신의 신경증이 사실은 당신의 온전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불교는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라고 가르칩니다. 여정은 결코 분노나 질투를 느끼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정은 지혜와 연민으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껴안고 독을 약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혼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감정의 목적은 당신의 가장 밝은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독을 지혜로 바꾸는 이 급진적인 사상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과 싸우는 것에 지쳤다면 이 연금술의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이 변형에 대해 더 배우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가장 힘든 감정 속에서도 그 목적을 발견하셨다면 이 급진적인 자기 수용의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10장 모든 것에 목적 끼어 있는 삶을 살기. 우리는 불교 가르침을 통한 여정의 끝에 도달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점에 섰습니다. 우리는 모든 실타래를 모았습니다. 업의 법칙, 고통의 목적, 무상의 지혜, 상호 연결의 기적, 연민의 힘, 중도의 균형, 무아의 해방, 마음의 숙달, 그리고 독의 변형.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이 모든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지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수도원에 은둔하여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 가족, 관계, 도전으로 돌아가되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이거나 운명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니 반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근본적인 책임감을 요구하는 부름입니다. 우리는 업을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음을 압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님을 이해하는 목적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순간, 즉 현재에 대한 최고의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 끼어드는 그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인내심 스승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은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상과 자기 연민의 스승입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은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 행동의 결과이자 집착의 스승입니다. 모든 호흡의 목적은 현재를 위한 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식사의 목적은 지구와의 상호 연결에 대한 교훈입니다. 모든 대화의 목적은 올바른 말과 깊은 경청을 연습할 기회입니다. 불교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며 그 자유는 평범한 행동 속에서 발견됩니다. 깨달음은 우리를 초인으로 만드는 일회성의 폭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현실을 명료하게 보고 연민과 지혜로서 순간순간 그것에 응답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스즈키 순류선사는 말했습니다. 오직 두 가지만이 있습니다. 당신은 앉고 당신은 마루를 씁니다. 그리고 마루를 쓰는 것은 앉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당신 삶의 목적은 위대한 영웅적 몸짓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설거지를 하는 방식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은 미래에 대한 생각에 잠겨 붕괴하며 설거지를 합니까?
아니면 따뜻한 물을 느끼고 그릇과 그것이 담았던 음식에 감사하며 마음 챙김으로 설거지를 합니까? 깨달음은 우리 일상의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평범함의 기적에 대해 우리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 때 두 가지 자질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감사와 봉사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상호 연결을 이해할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무한한 관대함, 태양, 비, 농부, 스승, 심지어 우리를 강하게 만든 적들까지의 결과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부터 봉사, 보살의 이상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깨어있는 삶이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목적은 타인을 위한 자유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것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상호 연결을 이해한 마음의 유일한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평화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의 단일한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초대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깨어나세요. 주목하세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주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 당신이 볼 수 있었던 모든 영상들 중에서 인과 연의 사슬이 당신을 바로 이 순간, 이 말들을 듣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순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씨앗을 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미 그곳에 있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비디오를 클릭하고 잊어버리며 원숭이 마음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마치 당신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살기 시작하겠다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마치 모든 순간이 당신의 스승인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는 제공되었습니다. 목적은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길은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당신이 다음 단계를 내딛는 것입니다. 만약 이 10개의 장에 걸친 여정이 당신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면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임을 아십시오. 이 지혜를 계속 깊게 하고 구독자들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려면 부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모든 알림을 활성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만약 이 가르침에서 가치, 평화 또는 명료함을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민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우주에 말하는 당신의 방식이며 길을 잃고 목적을 찾는 다른 사람들이 이 빛을 찾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에서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당신이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